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러 오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일주일간 지었던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변상희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된 사례를 받고 또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해 정말 더 힘이 되는 그런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목사님 뒤에 하나님 먼저 가주시고 지켜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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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나아감에 있어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조국인 목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정말 사례를 받고 목회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반석교회가 또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 정말 더 애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참 우리 하나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는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 있는 악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일만 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고 끝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아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성도들 부득이하게 이곳에 위치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또 일자리에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반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나와 함께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름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또 책임져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중에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대를 받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리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베다니 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설교하시겠습니다. 설교하시기 전에 임만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다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에 들림 받읍시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되 열림 받읍시다. 주님 아멘. 아멘. 주님 공중 강림에 올 때 천사 손에 끌려가지고 들림을 받지 못하면은 7년 대안에 가서 순교를 당하든지 안 그러면은 짐승의 포를 받고 개돼지같이 통제당하고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런 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교회 시대가 이방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걸 맹심하세요. 거의 끝자리가 와 있다는 걸 맹심하고 예수 공중 강림이 오면은 먼저 죽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들림을 받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위로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고 7년 대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구원이 일어나고 들림 받지 못한 부끄럽게 남아있는 것들은 거기에 7년 대환란에 순교당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 3년 6개월 때는 어디 산속이나 어디 굴속에 처박혀 있다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제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는 건 누구와 함께? 그때는 천사와 함께 오는 게 아니고 먼저 간 죽은 성도들 그리고 휴거대 들림받은 성도들이 그때 내려와 이 땅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 새끼는 이제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것들은 악한 영들은 다 무적행에 감금시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은 또 전쟁이 하면 일어나. 그 사탄을 풀어서 이제 마지막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들 전쟁하면 채로 결국은 또 사탄의 편에 선 것들은 이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시한을 세상 셰르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순경 요한계시록에 의원된 그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게 지금 이 시대부터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모르면은 멍청하게 노아에 때나 소돔 고모라 때나 그저 세상 것에 쾌락을 쫓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다가 결국은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예수 공중 강림에 두고 살아가야 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몸뚱아리 있기 때문에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만약에 구별대가 우리끼리만 사는 것 같으면은 산속에 뭐 수도원을 만들었든 기도원 거기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 섞이면 안 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고 세계 거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밥이랑 먹고 잘 살아라고 시험을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시험을 준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의식주의를 해가는 그것도 맞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시험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게 회사마다 선교사로 파송시킨 거예요. 국내 선교사로. 그런 이치를 못 깨달으니까 그저 안 믿는 사람들 같이 교회 직장 가서도 뭐냐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세상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안 믿는 놈들 뭐라 할 게 없어. 예수 믿는 것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모양 이 꼴이 돼. 나라가 온전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지금 어수선한 거예요. 이런 걸 보세요. 대통령 행 중에서도 예수 믿고 장로를 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는 뭐 집사도 안수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오면 것도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은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 국회에서도 똑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정말 옛날에 헌법과 법률원에서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모든 것을 자기 맡은 일에 치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초단위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에 빠지고 인본주의 빠지고 온갖 종교 자원주의 빠져가지고 그런 교회에 그런 목사 밑에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뭐냐면 자기가 행하는 그 분야에서 그대로 뭐냐면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대통령 나오고 저런 국회의원들 나오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뭐냐면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에 붙들리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가면서도 그때 또 죄를 짓게 되면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때 회개하고 기도해. 회개 기도를 주의 볼로 깨끗함을 받고 또 뭐냐면 기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또 그래 살아가는 거.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아세요. 교회는요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교통사고를 나게 하든 심장마비를 오게 하든 병이 오게 해서라도 그 생명이 그다 가버려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명이 남아있는 자만 이 땅에 공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맹심하세요. 오는 데는 순서 가는 데는 순서 없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자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내 주어진 그 사명들을 똑바로 감당해야 돼요. 똑바로. 그걸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냐면은 데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 거 알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져 죄를 지으니까 죄가 사이에서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죄를 안 짓고 탐욕을 안 가지면 죄 질 일이 없어. 모든 것은 집착으로부터 비롯되는데 탐욕도 사실 집착이에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욕심을 생기다 보니 죄를 짓고 죄를 짓다 보니까 병이 오고 병이 오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약한 병인데 자꾸 중병이 되어 끝에 가서는 죽는 거예요. 뭐 암도 처음부터 암이 되는 줄 압니까? 예를 들어 간암이 있다면 처음에는 간에 염증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이제 간경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안 고치면. 그럼 서서히 이제 이게 간이 굳어가고 완전히 굳어지면 이제 굳어지고 나서 이제 간경화 말게 되면 어떠냐 간암으로 가는 거예요. 간암으로 가면 이제 간에 혹이 하나 쳐붙는 거지. 그거를 빨리 발견하고 떼내버리면은 그래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면 그거 모르고 나누고 이러면 거기 퍼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암 환자들만 여기 시한부 인생이 아니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선악과 사건이고 알겠습니까? 인생은 강가람 실패할수 오래 살아 120년은 명심하세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이 항유 옥합을 깨뜨린 베다니 마리아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다니 마리아가 항유옥합을 깨뜨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항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헌신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랑과 헌신과 이 경배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그전에도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 먹을 걸 준비한다고 봉사한다고 정신이 팔려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봉사도 필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게 더 뭐냐면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걸 보면 마리아가 더 현명한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 항요 옥합을 깨뜨리게 되었는데 왜 깨뜨리게 됐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뭐냐면은 장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래의 날을 미리 뭐냐면은 이 항요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본래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서 하는 거예요. 본래는 항요를 이렇게 붓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그런데 미리 뭐냐면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고 장사될 것이고 또 삶을 보람하게 될 것이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항요란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항요 옥합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의 대못이 바뀌고 창이 찔려서 육체가 깨뜨려지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항요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깨뜨림으로 인해 이 항요가 나왔잖아요. 이 항요가 뭐냐? 옥합을 깨뜨렸을 때 항요가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림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진정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항요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 갑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치를 채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돼. 단순하게 믿음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날을 위하여 항요 옥합을 깨뜨렸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육철에 찢기고 피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합이 깨뜨려져야 항요가 나오듯이 죽어야 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피 흘림이 뭐냐?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항요 옥합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옥합의 역할을 했다.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항요 역할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이 제사를 지나고 이럴 때 짐승들을 제사를 지나고 이럴 때 배를 갈라버려. 알겠습니까? 배를 갈라는 거예요. 배를 그래야 뭐냐면은 이게 배가 갈라져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지금 옥합에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가슴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라진다는 건 뭔가 압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무슨 말이에요? 갑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냥 성령 충만하면 있는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확 회개로서 눈물이 흘러 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하여튼간에 오늘 본문은 이 올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족들만 있은 게 아니라 말잔치를 여기서 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말잔치.
이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예수와 나사로와 함께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제 마리아로 드러나지만 실질적 영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육적인 주인공은 마리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첫째, 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걸 알아야 돼. 이 마리아의 언니가 마르다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갑니까?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본 사건의 실질적으로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신앙의 철저하고 투철한 그런 성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앞으로 십자가의 정당을 예수님을 생각에 미리 장래의 날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항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예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갖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이때 가룟유다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진심 어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 그러니까 이마가 이런 소리를 한 것은 가룟유다가 그 돈을 지한테 이제 맡기면은 지가 그때 재정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가난한 자를 구지 않은데 돈을 사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당연한 그것도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나 이 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난한 자보다는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장래의 날을 의식하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분위기 파악을. 가난한 자는 언제든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장례식 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선에서도 우선순위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싫고 사적인 감정을 내셔면 안 돼.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는 공사를 확실히 공적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좋은 일에 막아 끼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 장례식에 옷값을 깨뜨렸는데 이 사단의 영에 빠져있는 가룟유다는 거짓으로 말한 거지. 그 돈을 주면 훔쳐가려고 한 도둑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항상 보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은혜가 좀 많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귀 새끼가 옆에서 시기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악인들이 또 시기질투하고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것들이 또 믿음 좋은 사람을 시기질투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사탄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냐면 거짓말하고 남 먹고 미워하고 응? 불평불만은 하고 하나님 원망해놓고 사람들 원망하는 그런 인간들은 사귀지 마세요. 그 마귀 새끼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져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는.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인류 구원을 내드린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을 모르니까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더 사랑이래요. 모든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희생된 그 사랑, 십자가 사랑에서 모든 걸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떠나서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만큼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장례 기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참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만, 가룟유다와 같이 사탄의 영에 빠지면은 완전 도둑질을 해쳐물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마리아 쪽인가? 아니면 가룟유다 쪽인가? 만약에 가룟유다 쪽이면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영, 만몬의 영, 거짓의 영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룟유다 속에는 사단의 영이 덮으시고 만몬의 영이 덮으시고 돈영,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보다 그거다 거짓 영까지 덮으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뭐냐? 바로 베다니 마리아라는 것을 맹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항유를 부었던 죄인인 여인, 누가복음 7장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구별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영적으로 예배한 선구적인 직관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 알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에 벌써 뭐냐면 이걸 탁 영적으로 예지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둘째는 뭐냐? 마리아의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복권 당첨되고 1등 해주면 그 돈 뭐 하는 게 다 될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부자 되면 하나님 11조 모아야겠습니다. 뭐 웃기고 있네.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거는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가부에 돈 없단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냐? 마리아도 뭐냐면은 물질이 그렇게 풍성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부에 돈 했던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가져온 것은 뭐냐면은 동인도에서 수입된 최고급의 나드였다 했습니다. 나드. 알겠습니까? 당시 1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환산을 하면은 하루 일당을 한 50만 원 잡았을 때에 이거를 이제 환산하면은 이제 300데나리온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돈을 뭐냐면은 쏟아 부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럼 1년 노동자가 벌어야 할 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돈 벌었는데 여러분 예수 장례 날에서 부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벗습니다. 첫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처음 단 월급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 주제에 무슨 1년 동안 내가 돈 버린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11주도 똑바로 안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께 장례를 위해서 네가 3천만 원을 드릴 수 있겠어? 그래 인간들은요 아주 나도 인간이지만 참 인간들을 보면요 아주 교만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가정한 것들이 인간들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 알아요? 선악과에서 사단의 그 습성이 기들어왔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40g) 남짓한 이 작은 액체에 담긴 가치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전쟁사과 같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1년 내내 모아야 이 3점을.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며 분노한 것은 지극히 뭐냐면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판단일 수는 있지만은 가룟유다의 생각은 거기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쥐가 쟤한테 돈깨를 맡고 있어서는 쟤한테 맡기면 그거라도 도둑질에 처물라고 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는 꼼수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그러나 마리아는 이성적인 계산계를 두드리는 대신 사랑의 무게추를 오직 예수라는 단 한 분에 기울였다.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포커스를 두고 나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이 예수 신앙을 전적으로 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예수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장래에다는 이하여 헌신하는 것은 지금뿐이다. 알겠습니까? 이제 7일 있으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니 지금뿐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는 눈치채었다면 센스가 있은 거예요. 캐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 분별되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마들도 보면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공생을 따라다녔지만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마리아 한 사람한테도 못 당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들은 영적이면서도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마음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의 어떤 구제하고 선행이 그거 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 신앙이 뭐냐 예수께 집중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요 인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 중심적. 그러다 보면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옛사람의 예습과 내 모습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 많고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도 인본주의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가는 자들 많다. 신본주의로 나아가는 자 적다는 거예요. 그 왜?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가도 더 그럴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는 신앙생활 힘든 시대예요. 사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법,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지금 흔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지금은 사탄이요. 합법적으로 뭐냐면 법을 만들어서 사람의 목을 쪼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을 쪼. 교회의 목을 쪼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전적인 헌신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항유를 부었다는 사실보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이 항유 용구인 이 옥합은 목이 길고 입구가 봉인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입구가 봉인되어 있는 완전 막혀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조금씩 나누어 쓰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 부분, 뱅 부분, 목 부분을 갖다가 잘라내거나 깨뜨려야 된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깨뜨려야 돼요. 이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전적인 이탁을 선택한 것이다 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여자의 영광이라 불리는 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주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가장 고귀한 부분인 이 머리를 주님께 가장 낮은 발 아래에 두는 철저한 겸손이자 또 사이즈 지위나 자존심에 맞아 내놓은 영적 굴복의 정점이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옥합을 깨뜨리는 겸손한 헌신을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서 배웠어.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충된 일꾼이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삶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증거하는 삶을 그 자체가 뭐냐면은 옥합을 깨뜨릴 항유를 붓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 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알겠어요? 넷째는 뭐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머물려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 같이 먹을 거 준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발자취 앞에 가서 발치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지각이 생겨서 모든 일에서 만사 형통함을 누르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뭐 내 생각대로 뭐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의 영에 의한 어떤 그런 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러고 하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뭐냐면은 그 단순하게 그건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그 인문주의자들 하는 학문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긍정주의 생각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도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화지. 말씀을 떠나서 자유와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 뭐 정치하는 놈들이 뭐 이야기하는 뭐 자유와 평화는 가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인본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나오지 않으면은, 주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거짓 평화, 그래서 거짓 평화, 거짓 자유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경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인본주의고 사람 눈을 가리는 그런 마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상징은 뭡니까? 우리나라 태극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태극기를 흔들고 그거 뭐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냥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착각하면 안 돼.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게 자유민주주의는 진짜 우리나라 그 건국 이념이고 정신이에요. 그런데 자유가 빠진 거는 뭐냐면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앞에 인민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인민공화국으로 생각하는 인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를 생략하고 그 생략한 거기는 뭐냐 안 보이지만 인민이 들어가 있고 그냥 겉으로만 민주주의. 겉으로만 민주주의 주장하는 놈들은 자유, 평화 이것도 거짓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갑니까? 쉽게 말하면 주를 떠나서는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없다. 그걸 맹심하세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도 가다가 길 가다가 휴지를 줬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가 하고 예수 이름을 죽는가 그냥 성령 안에 죽는가 그냥 내가 죽는가 다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죽는 건 인본주의. 내가 성령 안에서 죽는 감동을 받아 죽는 그게 진짜 저 안에서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백날 선을 행하도 지 이름 내고 지 영광 드러내고 하니까 인본주의를 드러내니까 구원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말해나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행해야 돼. 죽게 하다.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같이 그래 한다고 뭐 똑같이 한다고 그게 선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럼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면 하나님 상급이 없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분깃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저것들은. 교회 다니는 자도 마찬가지. 지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은 상급이 없어요.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 말해야 같이 겸손해요. 겸손. 알겠습니까? 겸손.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되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지옥으로 보냅니다. 교회 넣어도. 여러분 교회 넣어도 그런 교만한 목사, 교만한 성도들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런 인간들도 구원 못 받아요. 뭔가 믿음이란 것은 확실히 내가 말씀을 깨닫고 확실하게 내가 삶 속에서
알고 실천해야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 기준이고 지 인본주의, 자기 중심주의.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철저하게 주님의 발치에 머무르는 신앙이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머무르는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지금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말씀 안에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 섭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지금은 딴 거 없다. 말씀을 내가 삶의 기준을 삼고 내 속에 있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역사를 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와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어떻게 인본적으로 나아가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뭐냐면 성령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렇게 원하는데 지 마음대로 생각, 지 마음대로 행하면 성령으로 엇박자로 나오면 그거는 자기 중심주의가 되고 결국은 그 이면에는 자기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이면에는 사탄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 생각도 엄밀히 말하면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러잖아요. 천상 천하 여화독존. 하늘과 땅 쥐가 최고래. 그게 뭔가 알아요.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제가 깨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 천국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쥐가 뭐냐면은 그걸 모르니까 쥐가 최고인 줄 알았다. 마치 루시프가 뭐냐면 쥐가 하나님과 되려고 까불다가 결국 쫓겨나가 마귀 새끼가 돼가고 저 모양 저꼴이 된 거지.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달아야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야 성령 인도함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씀을 또 깨달지도 못하고 다 듣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깨닫게 하는 성령이에요. 또 행동하도록 그 지혜를 주고 지식이 기본이 있으니까 지혜를 주는 것도 성령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무에서 유로 창조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서는 창조란 게 없어요. 구원도 없고. 우리들도 깨달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구원 영생함에 다 이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마리아는 사도들보다 앞선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죽음을 대비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이 마리아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그럼 뭐냐면은 이 마리아 집에 와서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뭐 그런 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 걸 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냐면 이런 뭐고 십자가 죽게 될 것 이런 예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 새끼들은 근성으로 들은 거야. 내가 볼 때. 근성으로. 설마 그래 되겠나? 앞으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측면에 이 나라 왕이 되었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해먹고 예수님 왕 덕다시 살겠지. 이래 생각해, 이 새끼들은. 알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해.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정말 예수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 온 이방 나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육체가 찢어지고 피를 죽게 될 것을 상상을 안 한 거예요, 이마들은. 예수님은 몇 번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근성으로 들어, 근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근성으로 들으면
어떤 꼬라지는 나오냐? 하와 꼬리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다 처먹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날 선악과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예요. 성경 말씀대로 지키면은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고 가시를 따먹는 거 되고 그 말씀을 어기면은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결국은 뭐냐? 말씀이야 말씀. 알겠어요? 말씀이 생명나무야 지금. 말씀을 어기면은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되고 말씀을 지키면은 생명나무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오늘 예수가 곧 나의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거 영생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생. 제사함은 기본이고 영생을 얻게 됐다. 이처럼 뭐냐면은 마리아는 영적 통찰력, 예절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직감했대요. 믿으면 들음에서 난다 했으면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먹고 이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뭐 없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봉사한다고 정신을 팔려고 이럴 때 마리아는 앉아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 그 뭘 이야기했겠어요? 복음을 이야기했겠을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뭐 그런 걸 다 기억했다가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12제자들은 이야기했지만 근성으로 흘려보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설마 이 세상적인 유대 왕이 돼가지고 한 자리에 모으면 우리가 뭐 국무총리나 장관을 하고 뭐 이런 생각했겠지 그 마들은.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항요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장래의 날을 위해서 했다는 거 예수께서 정언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배하여 항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항유를 예수께 부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 그 강설에 따르면 시신의 항유를 바르는 일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장래의 의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영적인 긴박감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에 미리 항유를 뿌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압니까?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알겠어요? 아멘. 상한 심령!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했을 때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불은요, 불이 들어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병도 치유되고, 영적인 병도 육신의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불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는 거예요. 성령의 계련부음을 받아라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뭐, 봉해하면서 안수를 해보지만은, 이게 불이 내 가슴에 여기서 붙어야 돼. 사랑의 불이 붙어야 이 불이 뭐냐 내 손을 통해서 불이 상대방의 아픈 부위에 들어갔을 때 나을 때 그 불이 들어가서 그 상처를 그 병을 치유하고 심령에 상한 놈은 저게 완전 마음이 굳어가 돌덩이 같은 그런 마음도 이 사랑의 불이 들어가니까 가슴에 돌덩이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리더라고. 내가 그걸 실제로 처음 했어. 자기 교회가 뭐냐면은 어린이집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아파트도 뭐 잘된 집도 팔아버리고 보니까 뭐 빚을 지어 어디 걸어가고 보니 교회 안에 그 뭐 요하실은 거기다가 살림방을 하고 그래가고 이 충격을 받아가고 이 담임 목사는 뭐냐면 이제 그 뭐고 어린이집은 자기 이제 사모가 이제 운영했겠. 그래서 쫄딱 망해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몸에 이제 이게 마비가 온 거예요. 마비가 와갖고 한 반 정도. 그리고 뭐냐면은
이 심령은 완전히 뭐냐면 돌같이 굳어본 거예요. 그래 이래 보니까 영혼이 완전히 피폐화되어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제 마누라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남편은 저 모양으로, 단대 목사 저 모양이나, 그래도 사모라고, 그래도 새벽마다 뭐냐면 그 강단에 저 혼자 나와갖고 이제 기도한다고. 하나님만 울고불고, 한나의 심령으로 울고불고 한 거. 그것도 요 강단에 와갖고, 저 교회 와갖고 기도하면은 그 옆에 보니 점집이 보살집 이런 거 쌓고, 이런 게 한 5군데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주위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귀신들이 들어와갖고 기도 못하면 모가지를 쪼고 막 괴롭히고 그래. 그럼 기도 겁이 나고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부흥회를 가보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 이래서 하나님 여기에 성령의 불을, 저 가슴에 이 재단에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또 부흥회를 하는구나. 시킨구나. 부흥회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 그래갖고 이 양반이 얼마나 또 뭐냐면 그 남편이 그 목사가 이 심령이 완악해져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망하고 완전 돈이 없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 완전 마음이 병이신가 몸도 이게 불편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보통 내가 보면 목사들한테 기도를 잘 안 해요. 남자들은 특히 담임 목사 이런 것들은 앵간하면 안 해요. 자존심이 씌어가지고 목사들이 목사한테 기도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 성령이 하라면 저는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 올리려니까 이게 보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냥 어깨에 손을 얹으라 하더라. 그래 이 앉아 있는 내가 대가리는 안 얹었어. 그냥 어깨에 손을 딱 얹었어. 얹어갖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내 여기 가슴에서 사랑의 불이 확 붙더만 이 불이 뭐냐면은 이 손을 통해 어깨를 특히 들어가는 거예요. 전이가 그래 불이 이제 딱 들어가더라. 그게 느껴지더라. 이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집도 이제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가 낸데 이런 사람이. 말도 안 하고 눈물이 그게 뭐냐면 불이 들어서 이제 안에 워낙 이 단단 굳은 마음이 이게 풀리는 걸 의미하는 거. 그래가 샥 풀리더라고. 소리도 없이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이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 얼굴이 굳은 게 좀 풀리더라고. 온화한 얼굴로. 여러분 사람 얼굴 쳐다보면 그 사람 현삼 상태, 그 사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못 속입니다. 간상하게 아니라 못 속인다니까. 저기 얼굴 쳐다보면 저기 이제 덮어 신나 안 씹어신나 그 문제 알 수 있고 저기 근심 걱정이 있나 없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여기 북면에서 요거 먹고 완전 귀신에 덮어 씌운 놈 내가 하나 안수기도를 해줬지만 왔더라고. 내 눈가람 쳐다봤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한테 이야기 쳐다보는 못 쳐다보더라. 그래. 처음부터 대가리 누르면 이게 완전히 뭐냐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손을 잡아가 기도해요. 손을 딱 잡았어. 손을 딱 잡고 기도해.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래.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래.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래. 손을 이렇게 잡고 하는 거. 손을 빠빠빠빠 뜨는 그 안에 귀신이 뜨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이제 귀신이 생귀신이 들어서 그래 이제 안 되게 대가리 통 이제 얹어가 팍 하고 가슴에 넣어. 그래 저기서는 하품을 하더. 그때 이제 하품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한 마리라도 빠져나왔다는 이야기. 완전히 이제 그런 놈들은 빼내를 하면은 몇 분 기도하고 사실은 그날 빼내는 덜로 빼내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 해서 기 나갈 때까지. 그런 건 한 마리 귀신이 아니에요. 몇 마리 귀신이 들어는 거예요. 눈깔을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정조 할머니인가 옛날에 그 전밭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내림을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해야 돼. 나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저 아버지 대신 누굴 치든 이 아들을 짚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 완전히 저것만은 베트남 여자에 도망가고 없고. 그래 엄청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 이거는 딴 거 없다. 아예 예수를 믿고 다 개종을 하든 놓든지,
안 그러면 네가 뭐냐면은 그 누구 할머니가 그 신을 네가 받아가 했는데 네가 안 하니까 이모가 지금 너 아들이 하는 거야. 네가 받아가 해 그냥. 그러면 이모는 돌아와. 이런 고통을 한다. 바싹 말라가고 얼마나 시달리서면 이게 살이 없어. 바싹 말라가고 이러면 활 쪼가해가고 아이 불쌍하더라. 여러분도 생각나면 기도해. 이태경이에요. 이름이 이태경 남자인데 나이는 뭐 20 이제 초반쯤 되겠어. 바싹 말라가고 그 이름 하나 이제 기억나게 이제 생각하게 기도해줘라. 여러분 사단에 잡히면요 빼딱이 아니라 완전 사람이 완전 피가 말라 기가 다 빠져나오면 죽어요. 죽어. 기가 다 빠지면 죽는다니까. 바싹 말라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내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두게 하라. 그러니까 이처럼 뭐냐면은 이 마리아는 미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미리 장래 그는 나를 견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길에 미리 향유를 뿌린 것이.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한번 깨뜨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들이 진심이며 또 우리들의 영광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겸손이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 겸손하게 우리가 삽니다.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걸 버리세요. 그런 예식하는 자들, 저 먹고 바리새인들 하는 일. 너희들이 결단코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해서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수익한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리새인 수익한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했어. 그 왜 그러냐? 그들은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뭐 기도하고 나서도 막 슬픈 포정을 짓고 조금 뭐 하고 나서 생색내고 지일이 이름 내고 자기 바벨탑을 사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 알겠어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진심으로 해야 돼. 알겠습니까? 가식적으로 형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헌신도 마찬가지. 진심에서 우러나는 대로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는 게 그 예수님께 뭐냐면은 딱 그 성김을 나타냈다. 쉽게 말하면 경배했다.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절실한 가치인 줄 아시고 우리들의 옥합 알겠습니까? 이 옥합을 우리가 주님께 깨뜨리는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함과 영생 구원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헌신을 한 결론은 뭐냐? 결국은 그 전에 뭐냐면은 자기 오라버니 그 먹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예수님 살렸잖아요. 그래서 벌써 뭐냐면 부활을 맛봤으면 안 봤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그때 이제 보고 또 뭐냐면은 그때 이미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그를 예견을 다 하고 있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항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뭐냐? 쥐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했어.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죽고 알겠습니까?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장사되어 살 만에 또 하나님 살리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재산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항유 옥합을 깨뜨리는 삶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재물이 쪼개져야 하듯이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뭐냐면은 충만함 입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도 전가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아를 다 깨뜨리시고 알겠습니까? 다 깨뜨리고 오직 여러분들 겸손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마리아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만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성소감 창건인 그 선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 공중강림에 올 때 떨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아버지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믿음대로 손을 얹으사오니 이곳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옵소서. 모든 백만은 각자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100만원 각자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100만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100만원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다 결박하여 무지경으로 지옥으로 던지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마음에 아버지여 마음속에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물질이 필요한 자 물질을 주시고 모든 가난의 영은 다 결박하여 무지개를 돌리시고 하늘의 왼편에 있는 부귀와 오른편에 있는 장수를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모든 가게 재정도 끊어주시고 질병도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아버지 원망과 불안, 초조, 근심, 걱정도 다 끊어주시고 아버지 무기력증, 아버지 우울증 있습니까? 다 끊어주시고 늘 주님께 주시는 아버지여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여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하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 찬양하는 거 응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을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 곳간에 늘 풍성하게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풍족하게 공급하여 줄 믿습니다.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곳간에도 늘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여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나간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 검은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화성의 말씀 하나님께 귀가에 응답받자.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 머리회와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인민이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